안녕하세요. 루저 올슨의 책을 통해 아르미니우스 신학의 여러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신화인데요. 아르미니우스 신학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어쩌면 가장 끈질기고 또 가장 해로운 오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신학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실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신학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가르침일까요? 이게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이 신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이나 선택이 구원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오해입니다. 자, 그럼 이 오해가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뿌리 깊은지 한번 볼까요? 아주 저명한 칼뱅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칼뱅주의 신학자 에드윈 파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도 인간을 선택한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도 결국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거든요. 아니,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벌써부터 뭔가 모순이 보이지 않나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분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 갖는 시스템이라서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비판이죠. 마이클 호트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아예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거의 이단에 가까운 반펠라기우스주의나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인본주의랑 똑같다고 말해요. 인간 중심적 메시지라는 딱지를 그냥 확실하게 붙여버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비판가들의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비판의 당사자인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그는 과연 스스로 무엇을 믿고 가르쳤을까요? 우리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원천으로 직접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신화의 장막을 걷어내고 실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창시자, 아르미니우스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거죠. 자, 이게 핵심인데 놀랍게도 아르미니우스는요, 전적 타락을 아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무능력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판가들이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죠. 이 표를 보시면 오해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비판가들이 공격하는 건 인간에게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는 자유의지 개념이에요. 하지만 아르미니우스가 말한 건 자유케 된 의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의 의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은 무조건 은혜라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완전히 리셋되어야만, 즉 중생해야만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말로 그냥 끝을 냅니다. 쐐기를 막는 거죠. 구원의 시작, 과정, 그리고 끝, 이 모든 게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 중심 신학이겠어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죠. 아니,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인간 중심적이라는 오해가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을 찾아서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변질시킨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딱 들어오실 거예요. 17세기 초 아르미니우스와 그 후계자 에피스코피우스까지는 은혜 중심 신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바로 이 사람, 림보르후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왜곡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18세기에 존 웨슬리가 아니다, 원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게 아니다 하면서 다시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둘을 직접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유전된 타락, 죄에 속박된 의지를 말했는데 림보르흐는 유전된 불행, 그리고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다고 봤어요. 인간을 훨씬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비판가들이 공격하는 건 아르미니우스가 아니라 이 림보르흐의 생각에 더 가까운 셈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똑똑한 비판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런 주정이에요. 좋아, 전적 타락 믿는다고 치자. 근데 당신들이 말하는 선행 은총이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진다면 결국 전적 타락은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꽤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행적 은총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그냥 있으나마나한 가상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신학적 논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로저 올슨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특수 안경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가짜 시각장애인이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아니죠. 그 사람은 여전히 시각장애인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경이라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와 타락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아르미니우스 신학에서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영적 무능력은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통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선물이죠. 이것도 현실이고요. 이 두 가지 현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진짜 고전적 아르미니우스 신학은요, 인간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학입니다. 올슨이 든 또 다른 비유를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완전 파산 직전인 사람에게 누가 거액의 수표를 줬어요. 이 사람이 살아난 건 그 수표, 즉 선물 덕분이지 자기가 거기다 사인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사인이 결정적이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좀 이상하죠. 배은망덕한 거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인간의 믿음이라는 반응이 바로 이 사인과 같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에요. 구원에서 진짜 결정적인 건 인간의 네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바로 그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 자체가 결정적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결정적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 거절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는 또 다른 깊은 주제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